오전에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으로 설교하시고 저는 신명기 26장으로 똑같은 신명기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콜럼버스가 주전이 아니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 그것을 미국인들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칠면조를 막 잡아서 고기를 하고 잔치를 하고,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 되면은 거대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어떤 유명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유래가 되었는데, 저는 1492년이라면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1492년 하면은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미 대륙을 가다가 구두를 빠뜨려 붙는 거라, 배에서. 그래서 콜럼버스가 내 구두 이랬는 거야. 그래서 1492년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더라고. 내 구두. 1490 맞죠? 저 이야기 듣고 나면은 여러분도 절대 안 잊어봅니다. 내 구두. 1492년. 그로부터 100년 전에 1392년에 이시조선이 창건됐습니다. 조선이. 또 1492년보다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임진왜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세계가 완전히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항상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상법으로 이렇게 외우면은 공부 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이 앞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그슬로 올라가면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은 초막절에 근거를 둔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6월절 그 뒤에 일주일 지키는 무교절, 그걸 중요한 절기,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저장한다는 거죠. 그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추석이 이 수장절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와 모든 의식과 그런 사상 속에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추석의 유래도 아마 이런 어떤 초막절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여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며, 그러한 모든 양식을 주실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 모든 절기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도 못 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이제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런 규례를 모세가 이미 모압 땅에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에 가르치면서 토지 소산의 처음 만물, 오늘 만물이라고 했죠. 처음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미대륙에 가서 그걸 또 지켰고, 그래서 성대하게 추수감사절 지켰고,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날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초막입니다. 초막.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계신 곳이, 예,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 인생이 초막 같아. 언제인가 우리는 이 초막 같은 인생을 떠날 날이 온다. 떠날 날이 온다. 제가 어제 제가 사회에서 제일 친한 친구, 조화제약 사장, 현재까지 조화제약 사장이었던 허정이라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까웠던 친구, 너무나 똑똑하고 건강했던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뒤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지 못하더라. 부인을 만나니까 연락할 겨를도 없고 전혀 준비된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정신이 지금까지도 어째 된 거 모르겠대.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저하고 30년을 같이 했던 우리 또 감정교회 장로님이 지금 생사를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이러한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도 나도 이제 서서히 저런 주위에 절친한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현실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앞두고 제가 병상의 고난이라는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암, 나도 정말 이렇게 이것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강감히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 암병이라 해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믿음의 궁극적인 실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 지금 수술을 앞둔 이 현재의 상황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생각해 본 결과, 그래,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은 데려가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할 일이 있다면은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안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럴 생각을 딱 결정을 하니까 조용히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누구는 혹자는 그렇다 합니다. 이현우 목사가 설교 뭐 들을 게 있나? 지 뭐 자랑이나 하지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은혜 받는 분도 있고, 뭐 설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지금 이 가을이죠, 가을. 가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들판을 보면은 황금 물결, 산을 쳐다보면은 울긋불긋 단풍이 이렇게 들은 아름다운 자연,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황금 물결, 아름다운 단풍,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은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적게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적게 보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또 이런 어떤 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밥 굶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밥을 많이 굶는다. 그런데 우리는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의 것도 더 빼앗아서 내가 더 부해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의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라,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9명 중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9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찾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누는 베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자라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갖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권력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돈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갖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밑에서 남성교회 찬양 무슨 곡 하나 서장님 오면서 310장 이러더라고. 310장 내가 설교도 잠시 이야기하려 했는데 뭔가 테레파시 성령님이 뭔가 통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을에 단풍의 고운 색깔에 하나님의 예술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 일주일 전에 베네골 갔는데 베네골의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는 거예요. 보는 분들이 막 탄성 부르는 거야. 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색깔에 하나님이 감성을 실어놨거든요. 이런 얘기. 무슨 감성?
색깔에 무게가 있고 넓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교회에 만약 위에 천정이 검은색이고 벽이 희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밑에서 막 그냥 때려 누르니까, 누르는 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위에 천정이 해야 됩니다. 가벼워야 된다 이 말이죠. 거리가 있고 면적이 있다 이러라고. 여자들이 화장을 왜 한 줄 압니까? 이러는 거야. 화장을 잘하면은 성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붉은색은 튀어나오게 하고 노란색은 들어가게 하는 감이 있고요. 그 색깔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화장 잘해서. 하나님은 왜 푸른색으로 하늘과 바다를 칠했고 나무가 푸를 때는 왜 초록색일까? 그게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야. 푸른색과 초록색을 푸른색, 파란색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초록색을 보면은 기쁨이 넘친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나무의 색깔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단풍이 아름다워도요, 울긋불긋한 단풍이 1년 내내 만약 울긋불긋하다면은 이 세상에 정신병자가 많이 날 거랍니다. 산란해갖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모든 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묘한 자연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앞선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유라굴라라는 태풍, 광풍을 만났다.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광풍이 불 때에 성경에 보면은 14일 동안 2주일 동안 멀매를 하고 토하고 기진맥진하고 전부 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죽이는 내가 만난 답이라면 난 날개치며 주를 찬양. 또 내가 난 물새라면 난 지적이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날 만드신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 전혀 없는 내게 생명 주고 하루도 안 기쁨 주시옵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기대하게 내가 꽃길이라면 그 꿀 들어 주를 찬양. 또 내가 강가루라면 높이 뛰며 찬양해. 또 내가 마냥 문어라면 내 팔을 들어서 찬양해.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생명 주고 기쁨 주시옵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가 지렁이라면 난 땅을 기며 찬양해. 또 내가 만약 악어라면 내 큰 입으로 찬양해. 또 내가 만약 봄이라면 어여쁜 털 주신 주를 찬양해.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생명 주고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를 이세 날 만드신 주 내게 생명 주고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를 이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로마로 가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로 가면서 그런 강포를 만나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노? 내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바울이 안 죽으려면 그 비추게 배는 할 안 꺼내야 돼. 때야 그래서 날마다 바울과 같이 탄 사람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희망의 빛을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가 52년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만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52년간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뮬러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여보게 이 뮬러는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이제 그분이 돌아갔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친구가 그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52년 동안 기도가 해갖고 응답 안 받고 응답을 못 받고 조지 밀러는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회심을 했다. 즉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52년을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뿐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않으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도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 생각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욥기를 생각할 때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저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야, 왜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련을 욥은 당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욥이 당한 것 같이 참아라, 인내하라,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욥의 억울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화하는 것이라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고난을 당한 욥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괴롭고 힘들었던 욥은 결국 회복되었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욥의 인생도 다시 한번 부활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 해도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과 불평, 원망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왜 또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 예,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 그래서 잘 안 되지만은 용서하는 우리들 되기를 이 시간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만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은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쉐브란스 병원에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하나님,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으므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고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합니다. 야, 기도 아름답죠? 누가 썼는지 잘 썼다. 이런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예.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실체.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로 살든 잘 살든 아무 근심 걱정이 있든 인생 살면 얼마나 살 것인데 80년 90년 그 삶은 끝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 순간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전 건강할 필요가 뭐 있겠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얻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이런 것도 깜깜이 묵상해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듯 예수 이름을 영접했고 내가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잘되고 거짓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이 잠잠하느냐고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하박국이 얻은 결론은 하박국 2장 3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응답을 받고 위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특별한 날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가 제 예일교회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음 주에는 제가 감정교회 오후에 헌신예배 설교가 그 다음 주에는 세물교회 청년의 강자와 청직이 사명에 대한 어떤 또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연달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은 설교할 기회가 없겠죠. 저는 이 예일교회 합병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정을 나누고 설교를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 주신 인생 말년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라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